2022년 5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맹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사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근심들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하여 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소 나를 위해 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남의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은혜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거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아침에 추고를 올려드린 대로 구약성경 제성경으로서는 23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발락이란 이름과 발람이란 이름을 좀 구분을 하고 들어야만이 우리가 혼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나와져 있는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의 이름이에요.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고 발람 선지자는 바로 그 말대로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자 인근에 있는 모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의 인근에 진을 치게 되자 심히 두려워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부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이 발람 선지자는 사람이 누굴까? 사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발락이 상당한 금품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물건을, 그러니까 금품을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오늘 발람 선지자는 물질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무려 4번씩이나 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장면이 본장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주의 영으로 산다는 것,
주의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값어치가 있고 영광인지를 체험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럼 오늘 발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그의 귀에 말씀이 들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잠시 접어두고 구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욥은 정말 순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그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시험과 문제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였고 욥기 42장에 말씀 보면은 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인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그는 유명해서,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게 되면 욥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유주의 이 신학에서 보게 되면 꾸며낸 인물이다, 가공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볼 수 있는데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사람이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몽땅 받아 누렸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 발람 또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있었지만은 여호와를 알고 그에 대한 경외심으로 사는 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순간 물질에 흔들렸던 발람이 분별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모압에 있는 발락이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줄 테니 너는 와서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하도록 해달라 라고 부탁했을 때에 마음이 흔들렸던 그러나 이 흔들렸던 그의 마음이 분별을 하였던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말씀의 영이 그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2장 7절부터 보면은 모압의 귀족들이 돈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와서 저주를 부탁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22장 10절 말씀 보니 이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너는 그들과 가지 말고 저주할 생각도 하지 말라. 엄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엄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너는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에게 저주할 생각도 품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이 바로 발람 선지자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이러도 그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자 발람은 난 가지 않을 테니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모압의 귀족들에게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 분별을 하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물질에 현혹되어 악한 것에 기울였던 발람이 분별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의 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의 심장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니 그의 생각과 판단이 바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어떤 문자적인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것은 지금도 꾸준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질 때에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란, 그러기에 우리 목교의 성도란,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지금도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이 내 귓가에 들려주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내 심장에 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모함이 내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져서 내 영이 풍성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들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영으로 우리 자신을 성장과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하고 말씀의 푯대를 세우는 것이 오늘 이 험난한 세대를 이기는 밀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국에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귓가에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눈을 밝히시더라 라고 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깨달음의 영으로 모압 왕 발락의 제의를 거절하게 되자 모압 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제의를 합니다.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지라 발람은 다시 더 많은 물질에 현혹하여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도 말고 가서 이 악한 말을 선포하지도 말라라고 엄중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지라 물질에 넘어가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나귀 앞에 당신의 사자를 보냄으로 인해서 나귀가 앞을 가지 못하고 있게 되자 발람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나귀를 3번씩이나 후려치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나게 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빼드느냐?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동물의 입을 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두 번째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22장 3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네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네. 발람의 눈을 열어보니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영의 눈을 열지 못했을 때에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나귀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고 있는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면서 어서 가자 재촉할 때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때리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영의 눈을 열고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을 지키며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중에 영의 눈이 닫혀져서 영적인 것을 분간치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요목교회 성도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요목교회 성도들이 영의 눈을 열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인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영의 눈을 닫혀 있어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단다게 되면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나와지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예지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는 아람 군대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예지력이 있었던 엘리사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는 그때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실패를 하게 되자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먼저 가서 그 군대를 불파하는 것보다는 엘리사를 잡는 것이 먼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이것을 보고 기적 초풍을 하게 되죠.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는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게하시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이는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격려하면서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저가 누구예요? 게하시입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오늘 이 도단성을 격하게 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었더니 게하시의 눈이 밝아져서 산에 하나님의 군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 자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코 신령한 영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면, 이 땅과 이 민족에 역사하시면 발람 선지자의 눈이 밝아져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게하시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업의 모든 교들이 신령한 눈을 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은 재물의 유혹에 이미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물질이 어두워져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시네 그에게 가려졌던 영적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이렇게 영의 눈을 열고 사는 것처럼 복된 영광이 또 이 땅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영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나를 가지고 있는 내 눈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을 열게 하옵시며 그 역사를 경험케 하옵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삶으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또 구해야 될 영적인 분별력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이 어둡기 때문에 주의 날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게 분별이 어둡기 때문에 주의 것을 내 것이라 하며 선악을 분별치 못하며 내 정욕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영적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본다게 되면 어찌 주의 나를 내 것이라 하며 내 정욕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귀한 아침,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오늘 귀한 거룩한 성일 아침,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을 밝히셨던 것처럼 이 아침 우리의 눈으로 밝혀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남은 세대에 분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목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더라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는 발람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인간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끈질기게 저주를 요청한 발람왕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복한 발람은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로 전개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그 기술이 경이롭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자가 있을까요?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과학에 정말 하루를 건너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최첨단을 겪고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가 있는 과학의 힘이 있을까요? 문명의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9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고백했다만,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문명이 발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 있는 과학도 없고 문명도 없고 인간의 기술도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 결국은 모압 왕 발락은 약이 올라서 본문 10절에 보니 노하여 손뼉을 치며 분개를 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손뼉을 쳤다라는 의미는 극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내가 너에게 저주를 하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라고 했더냐? 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발람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셨더니 점술상에 지나지 않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입에 있으니,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들었더니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미쳤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넣어준다는 말씀은 비단 발람뿐 아닙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속에도 보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의 입에 넣어주셨다 했어요.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에도, 신명기 18장 8절 말씀에도, 사무엘하 14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강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후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머금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에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간증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지닐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는 마치 모압 왕 발락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시대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도, 세 번도, 10번도, 아니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끈질긴 시험이 꼬리를 물고 있는 지금 시대가 아니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이길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서는 것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대를 이기는 힘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하루도 이 말씀이 내 입술 속에 마르지 않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서성이는 곳까지도 여호와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의 영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 있는 3절에서 9절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사는 민족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끊이지 않는 복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는 주의 영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하루도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는 푯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이끌 수 있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나를 이끌 수 있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사, 바로 이 입에서 말씀이 나의 배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의 배에 생수강이 넘쳐날 때에 성도는 영적으로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교들이 이 말씀을 나의 심령에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서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영에 대한 사모함은 성경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소원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발람 선지자의 삶에 여호와의 영이 깊이 개입하시자 저주가 축복이 되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저희들은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눈에도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밝혀지며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말씀이 넣어져서 주의 거룩한 영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사람으로서, 땅에 기름진 복의 사람으로서의 오늘 이 시대를 충만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목에 살아가는 모든 교도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사
눈과 귀가 열리며 입에 말씀이 가득하여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되는 인생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 속에 말씀이 머금어지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며,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값진 예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이제 개입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귀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마다 주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서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에 살아가는 본속들의 삶이 되셨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 장소에서 이름 없이 충성하는 귀한 종들 위에 복을 더하시며, 저녁무에서 귀하게 또 충성하는 두 종들,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 건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전의 이곳저곳을 또 이름 없이 헌신하는 요정 위에도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이름 없이 드리는 저들의 이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은혜 충만하심이 주의 영이 임하시사 우리를 건강하게 보듬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셔서 영의 눈과 귀가 열리며 입에 가득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기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셨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